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러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은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여러분 단다는 걸 알죠? 몇 근이다, 몇 킬로다 이렇게 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력이라 해서 교회 탄력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이력이 뭐냐면은 11월 20일이 왕국주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왕국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왕국주일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 되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까? 왕으로 모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하는 말은 나는 그분의 신민이에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국절기를 지킨다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나는 예, 아멘 하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만 아니라 열방과 역사의 왕이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신민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왕국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주일은 왕국주일이었고 다음 주일부터 뭐가 시작되면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성탄절 전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축하는 그런 경축하는 주일과 대림절을 맞물려 놓았어요. 맞물려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왕국절은 예수님의 올리움을 기념하는 절기라 한다고 그런다면 대림절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왕국절과 대림절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움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기억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절기라고 그런다면 대림절은 그분의 낮아지심, 인간의 몸을 듣고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심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절기와 대림절기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올림과 낮아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올리움을 경험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자존감, 겸손과 자존감은요 한 쌍입니다. 또 교만, 저 사람 참 거만하고 교만해. 이 교만은 열등감과 한 쌍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깊었던가, 아니 정말 힘들게 살았던가, 가난하던가, 이렇게 해서 열등감이 짙은 사람이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교만은. 그래서 겸손과 자존감이 한 쌍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교만과 열등감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상하게 거만스럽고 교만스러우면 오히려 동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린 시절, 아니 젊은 시절 아픔이 있었는가? 왜 저렇게 거만스럽게 놀까? 이럴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니엘 5장 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그 배경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대연회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다니엘서 5장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5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읽어 그 부친했는데 사실은 그 손왕을 의미하는 거죠. 손왕.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후로 에윌 무로닥이란 왕이, 그리고 이어서 네르갈 살레셀이란 왕이, 그리고 나보니 더스라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 더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창 술기운이 돌 때 벨사살 왕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인 금, 은 그릇을 가져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따라 마시려 하고 결국 그 다음 절에 보면 술을 따라 마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벨사살 왕이 왜 갑자기 성전 기물로 술 마시려는 생각을 했을까? 뭐 술잔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왜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져라. 그건 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였던 모든 기물을 말하는데 그걸 가져오라. 거기다 술을 퍼마시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위를 세습한 왕은 열등감을 갖기 쉬워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끝없는 영토 확장과 정복 전쟁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 걸맞는 자기 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이고 그분은요 황제죠.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서 소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황제란 이름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그런 치적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할 만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런 치적이 없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의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드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거드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유대의 신 여호와의 신과도 관계하는 그런 신을 다스리는 그런 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황제다 하는 것을 신하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의 이런 행동은 열등감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교만과 한상을 이룬다고 했죠. 동전의 양면을 했죠. 즉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열등감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너 간이 부었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자기 입장도 모르고 그냥 교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그 왕궁의 석회벽에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손만 나타나가지고 척척척척 하면서 여러분 그 중동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른쪽으로부터 쭉 뭐가 금이 가는데 그 상황을 목격한 벨사살 왕은 순간 낯빛이 변하고 무릎 관절이 녹아내려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글자가 뭐냐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글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 손이 나타나다니까 그 왼쪽 벽에서 말입니다. 글자가 쫙쫙쫙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손이 나타나 그 글자가 쓰여진 걸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샌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정도 인물인지,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는지. 메네 우바르 데겔은 뭐냐면 부족하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 하는 말은 쪼개다, 나누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지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조차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번역하죠. 이 명사를 동사로 번역해서 세어보아도 부족하여 그 나라를 둘로 나누다
하면서 사실 이 예언이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둘로 나누죠. 메대와 바사로 해서 둘로 그 제국들에 의해서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는데, 세어보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조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그날 밤에 죽게 되죠. 그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면서 그 제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그건 옛날에 그런 신화적 언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화적 언어는 이제 비신화시켜야 됩니다.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지금 21세기에 A1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슬그머니 이른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메네 세다 쉬어보고 쉬어본다 라는 말이 귀에 들린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한 7주간에 걸쳐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성화론을 공부하고 웨슬리 설교집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초창기 감리교도들은 매주 2번씩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금식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24시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낮 시간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오전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양태가 다 이렇게 좀 다르지만은 아무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우리 감리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금식을 했는가? 왜 금식을 했는가? 그 금식한 그 동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속에 내재된 죄악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죄된 거, 분노, 교만,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을 이걸 뽑아내게 한 방편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죄를 그냥 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듯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금식한 돈으로 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평가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벨사살 왕을 향해서 왕궁 석회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세셨지만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감리교도들은 그 달아봄이 엄중하고 어미로워서 수요일 금요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메네라는 그런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 듯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와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 감사금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총히 저 은혜란 사연들 주께서 훑어보시고 확인하여 주셔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며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교육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총총히 적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쩌면 이 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놀라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런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런 표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소녀들, 우리 후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의 탁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또 학문을 위해서 흩어진 부모의 슬하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낯설고 물설고 사람스러운 그곳에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맡겨오니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산성 되시고 진영 되시고 불담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공부를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챙겨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강건함과 그리고 심령의 대범함을 통해서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컨디션도 최고의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 뜨겁지 않고 배탈 나지 않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험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며 극복하려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늘 또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교우 가운데 강같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오고 나가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추운 날씨지만은 주님 아련한 우리 모든 교우들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